13절에서 16장 봉독하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17장. 솔로몬 아니지. 사람을 보내어 사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들은 납달리 지파 바구의 아들이요. 아니 가만있어 봐. 왕상 17장 13절에서 16절. 그러니까 다. 자, 그들이 명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그릇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그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배우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과 공유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종은 어둔하고 또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전하고 증거할 때에 바르게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삼일체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각각 우리 사우르교회 식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16절 이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이제 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기에, 지난주에는 어떻게? 성장통을 우리가 통해서 자라야 한다 그랬어요. 그것은 자라려면 무엇을 찾아야 된다? 말씀을 찾아야 된다. 어린아이들이 젖을 찾듯이 우리는 말씀을 찾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은 듣고 우리는 읽고 듣고 배운 것을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어떻게? 지키는 자라야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기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기 때문에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죠. 들어야 되죠. 근데 읽기만 하면 그냥 성경을 읽고만 백독을 하든 천독을 하든 읽기만 하면 누가 가져간다? 마귀가 가져간다. 빼앗아 간다. 듣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들음으로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듣는 것을 듣기만 하면 누가 뺏어간다? 마귀가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증명할 수가 없어. 그것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구원 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데 그 삶을 어떻게 한다? 행함으로 옮겨서 살자는 그 믿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을 발하라 그래. 말씀의 빛을 발하라는 거거든. 그래서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마귀가 빼앗아간다.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도 아버지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는 삶을 살아야 마귀가 빼앗겨가지 않고, 마귀가 하나님을 주신 우리에게 축복 모든 것, 우리가 건강서부터 모든 하나님의 손길이 안 스치러 가는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다 이미 주셨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미 다 주셨어요.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한다? 지켜야 되겠는데 뭘로 지켜요?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아기가 젖을 찾듯이 찾아야 되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도 대적하고, 그래서 승리하게 되고, 유혹도 우리가 피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선장통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야 된다. 우리가 어떤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성장통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들다고 그냥 뒤로 물러나고 그럼 침륜에 빠지지. 그럴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드리며 히스기야 왕처럼 부르짖고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 그 성장통을 지나게 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에 함께 하세요. 우리와 나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젖을 찾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다? 말씀이다. 이 말씀은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내게 들어오지 않아요. 내 속에 내가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나라는 것을, 내 고집, 내 소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회개할 영을 주셔서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도 뚫는 거야.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아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능력 아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야.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했던 일들을 오늘 현재도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젖을 찾아서 그 젖을 먹고 어떻게 한다? 깨달아서 먹었어요. 들었어요. 그럼 뭐를 해야 돼? 행동으로 옮겨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희생도 따르고 많은 그 억울함도 따르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많이 내려놔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희생시키고 그냥 헌신하라고 하지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 젖을 삼하고 찾아서 마귀를 이기고 유혹을 피하고 외식하는 것, 시기하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모두 우리가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 이름으로 일컫는데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기도를 듣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질서의 하나님 질서가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먼저 떠나야 돼. 그냥은 안 돼요. 질서가 있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때 내 심령의 땅을 고치고 내 가정의 땅을 고치고 성읍의 땅을 고치신다고 해요.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가 정확하게 질서대로 있어요.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으로 그들에게 나타날지라 그래. 땅을 내 심령의 땅을 고친다는 거거든요. 뭐 하는 자에게 악한 길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에서 떠났을 때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질서의 하나님.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젖을 찾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셔서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시고 그러다 보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서 선물을 받는 거예요. 받으면 성령은 말씀이거든요.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신 성령 곧 진리라 그 말씀이 성령이거든요. 거듭난 사람 이것이 거듭. 그래서 말씀 기도 그냥 주세요. 그냥 주세요. 그냥 이 성경 보세요. 이렇게 보잖아요. 성경도 안 봤더니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냥 주세요.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입술을 여기로 먹어서 저기 에스겔처럼 삼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강 같은 생수가 넘쳐 흘러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명절 끝날 때,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목마른 자들아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배에서 강 같은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랬거든. 내게로 와서 먹으래요. 강 같은 생수가 흘러 넘쳐서 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두 가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오늘은 이걸 왕상 저는 이제 제가 너무 급해요. 지금 너무 급해서 이제는 걸르는 것도 없고 어떤 것도 없고 너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또 할 수 있는 날도 얼만큼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그냥 갈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초신자가 있었더라면 또 제가 바꿀 수도 있을 수 있는데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없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은 다 성숙했고 또 성숙한 과정에 있고 또 다 행함으로 옮기고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말씀을 또 전하는 거 새신자가 있으면은 제가 안 할 건데 근데 이제 순서대로 다 그냥 내가 얼만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이 없잖아요. 우리는 오늘 하루에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 내일이 있는 거고 오늘 주어진 일에 그것을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한다면 내일이 없어요. 우리는 에레미야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팔았어요. 오늘이 없는 것은 내일이 없어요.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에 있는 일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내일이 있는 거고 내년이 있는 거고 후년이 있는 거지 오늘이 없는 내일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눈을 떠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영적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어서 내일이 없어요. 오늘이 없었는데 어떻게 내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에레미야는 영적 눈을 뜬 사람이기 때문에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교도소에서도 샀다는 거지.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기.
이거 정해야 되는 거예요. 정하고 있어요, 우리 식구들은. 첫째, 헌신과 나눔은 기적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요. 헌신과 나눔.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레바논 땅이 된 시돈에 속한 사르밧 마을의 한 가난한 과부에게 하나님의 인도로 선지자 엘리야가 찾아오게 됩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이스라엘 왕 이세벨이 쫓겨다니던 그런 고러한 시기였어요. 그 시돈이 아주 졸졸졸 흐르는 이런 한강 같은 게 아니라 졸졸졸 흐르는 그 기근시에 흐르는 거기에 가서 굶다 싶으면서 머물러 있던 엘리야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넌 시돈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시돈으로 갔는데 가니까잖아. 거기는 진짜 이제 경제적으로 부한 가정으로 가서 배불리 먹겠구나 했는데 자기 생각은 그랬지만 가보니까 너무 가난한 과부였다는 거예요.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런 가정. 글로 보냈어요. 그렇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배가 고팠던 엘리야는 여인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청합니다. 가난한 여인은 마침 식량이 떨어져서 가진 것이라고는 통에 남는 가루 한 움큼과 병에 담긴 약간의 기름이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있잖아요. 우리가 안 하면 안 돼요. 알기는 알죠. 머릿속으로. 그러나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삶은 쉽지 않아요. 게다가 그것으로 마지막 저녁을 지어 아들과 함께 먹고 나서 죽기를 기다릴 작정이었습니다. 선지자에게 자신의 딱한 사정을 털어놓았지만 엘리야가 그 남은 재료로 자기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 달라고 청하자 선뜻 내어 주었습니다. 어떤 이유를 달지 않았어요. 뭐가 이래서 못했고 뭐가 저래서 이렇게 됐고 뭐가 저래서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날 이후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의 기적, 헌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눔의 기적, 헌신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가능하게 한 비밀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상식을 초월한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에게 헌신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궁금했어요. 자, 둘째, 이 궁금증.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그 말씀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 기적이 안 일어나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야만 견고히 씁니다.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래. 범사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부터 소개할 가난한 과부의 헌신을 맹신이라고 비난하지는 마십시오. 맹신이 아니에요. 저도 좀 미쳤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우리 친정 식구들이 미쳤다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쫓아가고 쟤 좀 지자리 좀 오게 해달라고 미쳤다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조용하게 믿는데 쟤는 저렇게 하고 돌아다니면서 창피해서 능국에서 못 살겠다 그랬어요. 그냥 전도지 돌리고 그냥 그것만 날마다 하고 다니니까
우리 친정엄마 미쳤다고 미쳤다고 저는 미쳤다고. 그 미친 게 바로 미친 거예요. 예수한테 미치면 바로 미치는 거예요. 세상에 미치면 돌아버려요. 자, 맹신이라고 비난하지 마세요. 왕상 지금 본문 14절을 한번 우리가 공독해 볼까요?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이게 지금 기근이라는 거죠. 기근시에 그런 거예요. 그 통의 가루는 닿지 못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시돈이라는 그 지방은 이사벨의 고향이에요. 이사벨의. 그 이사벨이 잡아서 죽이겠다고 해서 도망간 게 그 졸졸졸 흐르는 시냇가를 도망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벨의 고향에 가루가 있으니까 그걸로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안 가죠.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걸 갔어요. 거기까지 그 기근이 그 시돈 그 지방까지 전수 기근에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녀는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냥 믿었어요. 들치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만저만해서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고, 이게 가루가 조금 남았고, 이게 기름이 조금 남았고, 그러니까 그 나머지 가진 걸 가지고 나 먼저 해주라. 근데 거기에 순응했어요. 믿었을 뿐이에요.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보세요. 12절을 한번 공독해 볼까요, 우리가?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콩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죽으리라 그랬어요. 남은 걸 먹. 근데 엘리야가 13절에서 뭐라 그래요? 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시되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해서 작은 떡을 만들라 그래요.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작은 떡. 작은 떡밖에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엘리야의 말에 과부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사르밧 과부는 선지자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래. 이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고 하라는 걸 하라는 것이 순종의 시작이고 청년에 이르기까지의 성장하는 데에 그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비리비리 해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 청년이라도 작년이라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 사람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과부의 나눔과 헌신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이한 것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경험한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가난한 여인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두의 하나님과 동일하다면
우리 남은 인생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동일하다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셋째, 달라져야 되는 이유. 우선순위에 따른 순종 때문이다. 그래요. 우선순위에 따르는 순종. 선지자 엘리야가 가난한 사르밧 과부에게 무례한 요청을 하며 강조했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무례하게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없다고 하는데도. 근데 여기서 13절에서 먼저라는 주목이 나와. 먼저에 주목하시 바래요. 먼저예요. 먼저.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나를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먼저 순종하라는 거거든. 먼저 네가 순종하면 내 영광을 네게 나타내 줄게 이러는 거예요. 네가 말씀에 순종해. 그러면 내가 내 영광을 네게 나타내 줄게. 내 기적을 네가 나타내 줄게. 네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네 앞에서 나타내 줄게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에 주목하시. 먼저. 여기에서 먼저지요. 13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마음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만들라. 먼저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이 안 하면 아무것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순종. 그래서 순종이 하나님은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처지를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 한 겁니다. 알면서.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알면서 묻는 거거든요. 알면서 하는 거거든. 저도 그렇거든요. 때로 어떤 걸 할 때 알면서 하는 거 모르면서 하진 않아요. 알기 때문에 하는 거 알기 때문에. 모르면 어떻게 해? 알아야 면장을 하지.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알고도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알고도. 그것이 사르밧 과부에게 우선순위를 묻는 일종의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주기 위해서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그 삶의 우선순위예요. 삶의 우선순위.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예. 가정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어떤 일에 먼저 헌신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래.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어떤 일에 먼저 헌신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래. 이 여인이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먼저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를 시험한 것입니다. 시험은 마귀도 하고 하나님도 하십니다. 그 시험을 받을 때 내가 시험 치러 가잖아요. 연수가 되면 시험 쳐요. 아기들, 학생들 시험 치잖아요. 그래서 시험 공부 안 하고 그냥 평상시 공부하다가도 시험이 닥쳐 오기 전에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안 한 학생하고 한 학생이 어떻게 달라져요? 달라지지요. 시험을 한 거, 시험. 알면서 하는 것이에요. 사르밧 과부는 우선순위를
묻는 시험에 훌륭하게 합격했고 그럼으로써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해야 돼요. 당시 상황은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아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해서 기근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그럴 겁니다. 전 세계가 그래요. 뭐 들리는 그 말로는 뭐 3개월 후에 뭐 6개월 후에 이러는데 그게 곧 올 거예요. 그래서 막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뭐 지금 작물값도 많이 올랐다는데 막 치솟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료 같은 게 없어서 농사를 잘 제대로 못 짓고 이제 전 세계가 지금 난리인 거죠. 이게 이제 올 것이에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나 이렇게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해서 기근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궁핍의 시간이야말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시험받을 만한 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 잘 생각해 두세요. 옵니다. 앞으로 옵니다. 기근이 와요. 우리나라도 오고 전 세계가 다 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 시에 떠났어요. 이삭은 떠날래다가 떠나지 말라고 해서 안 떠났어요. 땅을 파면 100배로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기근이 오든 어떤 전염병 오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정말 하나님만 믿는다면. 저는 그래서 제가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근심이. 자, 이거 지금 전염병으로 날리고, 지금 기근으로 또 날리고, 정부에서 지금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이제 또 마치고 또 대통령이 또 올라가시고, 이게 지금 정부가 정신이 없어요. 지금 정신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제가 받았던 말씀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네 위에 네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셨음이라. 보라, 캄캄한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의 영광은 여호와께서는 네 위에 계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어떻게?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네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말씀을 자꾸 주신 거예요. 지금 계속 주시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제가 이 빛을 발할까요?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나님이 네 위에 임하실 것이고 네 빛이 이룰 것이고 캄캄함이 땅을 덮고, 아니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한 만민을 가리운다. 그런데 내가 네 위에 임할 것이며 내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안기어 오겠고 네 딸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오리라.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올 것이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은 그래요. 그래, 이 말씀을 믿어요. 아무리 더 해봐도 이게 그 말씀하고 내 지금 환경하고는 동떨어져 있어요. 그럼 내가 고민이 그거예요. 지금 고민은. 제 근심은 그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서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심에 그걸 나타내나. 그것이 내 지금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하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내 고민이에요, 지금. 내가 산 삶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요,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나라에. 우리가 지구상에 살면 사는 동안에 변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거. 죽음, 세금. 이건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지구에서 사는 날 동안 세금을 내야 되고, 사는 날 동안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 다 변해도. 근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하느냐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내가 근심이고 고민입니다. 늘 저는 잠을 자나 깨나 이거에 근심이에요. 제일 근심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이 상황에서. 세계가 지금 이렇고 나라가 이렇고 세계가 전염병으로 날리고 나라는 국정대로 날리고 이게 지금 제가 보통 근심이 아니에요. 자,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해서 기근이 심한 상태. 이 시간, 이게 그런 궁핍의 시간이야말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시험받을 만한 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서 그럴 때에 시험 잘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가 했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 쓴 자리에 걷는 자리에서 변하지 말고 변함 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근 시에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근 시에도 너희를 살리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신 건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나 고민이 많아요. 사르밧 과부처럼 꼭 통과하기를 바라요. 우리 식구들은 한 10년도 빠짐없이. 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앞으로 어려워집니다. 앞으로 정말 어려워져요. 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실제 삶의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불필요한 경비부터 줄입니다. 자, 불필요한 경비부터 줄입니다. 경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불필요한 경비부터 줄입니다. 맞지요? 자, 이때 무엇부터 줄일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무엇부터 줄일까? 이런 경제 불황에 무엇부터 줄일까를 하는 것이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에서 먼 것부터 정리해 가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이 아닙니까? 먼 것부터 줄여나갑니다. 우선순위에서 먼 것부터 정리해 가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이 아닙니까? 자, 먼 것. 근데 인간은 가깝다고 생각하죠. 그것이. 사치품은 당연히 줄여야 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외식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여행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사재기도 줄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동안 성실하게 드렸던 선교 헌금이나
구제 헌금을 줄이거나 포기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없었습니까? 자, 여기에 우리가 이제 시험이 듭니다. 여기에 갈팡질팡합니다. 여기에 어떻게 두 마음을 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갖고 삽니다. 자, 그런데 혹시 그동안 성실하게 드렸던 성교헌금이나 구제헌금을 줄이거나 포기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자, 11조나 월정헌금, 감사헌금을 줄이지는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기대를 저버린 명백한 불순종입니다. 책임 안 집니다. 하나님이. 다 받아내십니다. 목사님 305만원에서 5만원 놔두고 300만원 300만원 하나님 것 11조 제가 해놓은 거 가져가셨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공을 얼마나 붙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그때 당시 도둑질을 해먹은 게 아니라 도둑질을 해쳐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하고 많이 대립을 싸웠죠. 그래 다 날아가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해요? 그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백한 기대를 저버리는 명백한 불순종입니다. 그래요. 어떤 분은 사업을 하는데 진짜 열심히 사업을 해서 부를 누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도를 맞아서 왕창한 거예요. 그런데 밤새 그것을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깨달은 게 그동안에 11조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남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11조를 다 드리겠다라고 아내한테 다 하니까, 친정 권력들한테 다 하니까 아니다. 그 지금 살 수가 없다. 살 것이 없다. 살 수가 없다.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 난 그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업을 세워주셔서 그것도 이제 공부할 거예요. 이것은 있잖아요. 명백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명령과 기대를 저버린 명백한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볼까요? 6장 뽑아놓고 33절. 자,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보세요. 너희는 여기서도 먼저예요. 먼저 사람과 아버한테 우선순위를 먼저라고, 그것을 우선순위를 정하기 주기 위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무례하게 강조한 거죠. 알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 앞에 너희는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하는 건데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방인들은 먹기 위해서 사는 거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별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나와요. 자, 너희에게 있어. 근데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육신으로 오셔갖고 우리 인간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제가 밥을 먹기가 싫어요. 참 정말 이 밥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뭘 조금 먹으면 또 배불러요. 배가 안 고픈 내가 목사님하고 성모사님한테 하루 종일 365일을 뭐를 하나 먹고 배가 안 고팠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늘 배가 안 고팠으면 아니 배가 고픈 게 아니라 근력이 이 기운이 없이 내 기운이 없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안 먹어도 그냥 기운이 있으면 좋겠다. 1년 365일을 배도 안 고프고 기운도 있고 건강하고 이러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어떻게 또 먹고 또 조금 있으면 또 먹어야 되고 조금 있으면 또 먹어. 이게 먹는 게 이게 힘든 거예요. 저한테는. 이게 돌아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조금 뭐를 섭취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가지고 그걸 조금 먹고 그걸 가지고 또 가서 운동을 하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고 안 먹어도 기운이 없지 않고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거는 신이 하시는 거지. 신만. 내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지. 하나님만 되는 거지. 인간이 어떻게 피조물이 되는가. 그렇지만 이게 먹을 때마다 이걸 어떻게 뭘 먹어야 돼. 저는 그래서 저녁도 안 먹었어요. 이게 안 먹혀요. 그래서 참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구약신약 먹어서 사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저는 시간이 없어요. 제가 언제 내일이 있을지 모레가 있을지 내년이 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순서대로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초신자가 있으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하겠지만 초신자가 없으면 하겠다는 내가 얼마만큼 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급하니까 하나님도 급하고 저도 급하고 하나님 급하시니까 저를 자꾸 급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주님의 지상명령을 잊고 사는 건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먼저예요.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질 줄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3년 공생활을 하실 때에 삼시세끼를 드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신 거다. 이거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성육신으로 보내셨구나. 인간이 살아야 될 이 땅에서 범사에 있어야 될 것들을 다 섭립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앞에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 해야 돼. 먼저 순종해야 돼. 먼저예요. 모든 것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는 항상 먼저 해야 돼. 찌꺼기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잊고 사는 건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경영학자들은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으뜸으로 꽂는
꽂는 것을 가장 먼저 하는 것입니다. 경영학자들 으뜸으로 꽂는 것. 하나님의 이미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작정한 헌금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제가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의인이 없구나. 제가 하나님 일을 하고 이 길을 가면서 많은 경험을 했지만 나부터 이게 잘못되었구나라는 걸 제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언제 깨달은 줄 아세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나부터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작정한 헌금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헌금은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 선교 불모지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쓰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금은 우선순위에서 빠질 수 없는 순종의 사역입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지혜를 가진다면 우리는 어떤 기근이나 불황 중에도 도우시는 하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이것을 꼭 잊지 마세요. 앞으로 계속 기근이 옵니다. 우선순위. 순종의 사역. 우선순위에 빠질 수 없는 순종의 사역입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지혜를 가진다면 우리는 어떤 기근이나 불황 중에도 도우시는 하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기근 시에 살립니다. 기근 시에 구별됩니다. 분명합니다. 기근 시에 흥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요동하지 않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그 책임 다 짓습니다. 흥왕합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정말 은혜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떤 기근이나 불황 중에도 도우시는 하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체험합니다. 저는 많은 것을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뒤돌아보면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하나님 은혜야. 여기까지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이렇게 했지? 하나님이 하셨잖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넷째로 자기 부인의 가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의 가치를 믿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24절을) 한번 볼까요?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내 십자가를 누구를 져요? 내가 지야지.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돼. 순간순간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 자존심? 내 이기심? 내 소견? 포기해야 돼요. 날마다. 사르밧 과부처럼. 자, 사르밧 과부가 순종과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필요를 부인한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자기의 이 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늘 간증해 왔지만 제가 강나루 박사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애를 먹이고 하니까 더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나로. 그래도 운동도 못 시키고 뭣도 못 시키고 그냥 학교 갔다 오면 내 앞에서만 있어야지. 다른 데를 안 내보내. 나 안 내보내. 그냥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운동도 못하고 못했고 그랬는데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믿음을 확 심어줬어요. 자, 먹을 게 없어요. 갑자기 목사님이 나가시고 갑자기 아줌마가 나가고 갑자기 기사가 나가고 이게 지금 그게 뭐야? 능국성전에 이게 집이냐고? 이건 집이 아니다고 화딱 나가버렸어요. 그리고서 다 없어졌어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그때 너무 말랐고 너무 신경 쓰고 살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에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강나루 박사님을 피아노 듣고 뭐 다 끊었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내가 예수를 모르니까 이쪽에 엄마 우리 삼선이 형님 작은지 큰지 그냥 예수를 모르니까 육신으로 붙들고 물며 불며 연탄가스 맡아서 2번이나 죽을 뻔했고 학원을 보내야 된다. 이 듣지를 안 하네 아무도. 물수도 쓰는 사람들이 고도가지도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강나루 박사님을 공부를 시켜야 되겠는데 뭐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작은 집에 그 형님한테 갔어요. 강남에 가서 이렇고 저렇고 저기 이게 떨어져서 사회하고 자연이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 이 상황이라고 그랬더니 나루야 가니까 강낭콩 까고 있어요. 그 강낭콩이 아니라 그 연두콩 권사님한테 샀다고 하면서 그걸 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은 방마다 애를 딱 해놓고 숨소리도 안 나요. 방마다 이렇게 딱 해놓고서 과외 선생님 딱 붙여갖고 다 방마다 딸 둘의 아들 하나예요. 방마다 숨소리를 못 내게 해요. 발작 소리도 못 내게 해요. 피아노 선생님도 선생님 다 집에로 과외 다 시키고 그래서 거기 가서 물어보러 갔어요. 그러면 나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 장장님은 안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물며 불며 했어요. 그랬더니 나루야 그거 걱정할 거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 게 없다뇨. 지금 다 이렇게 됐고 이게 지금 피아노도 그렇게 좋아하는 피아노도 끊어졌고 막 이러니까 울며 불며 그랬더니 뭐래? 나루는 책을 좋아하고 책을 많이 읽잖아. 그거는 중학교 올라가면 그거 다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신경도 쓰지 마.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제가 정말 땅에 떨어져서 정말 갈피를 못 잡아서 간 거잖아요. 정말 심령도 가난했고 육체도 가난했잖아. 엄사도 가난했어요. 다 갑자기
아니 그냥 없다가 그냥 없는 살림에 그냥 없는 살림에 그냥 사는 것은 그게 되어 있으니까 사라지겠지만 갑자기 없어졌어. 갑자기 남편도 없어지고 이런 사람도 없어지고 기사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이게 지금 병만 남았네. 나로 하고 사나하고 셋이가 대들보가 무너지는 집에서. 그러고서는 제가 그러고서는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예수를 어느 집에 갔다가 거기서 듣고 그 사람이 거기도 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다락에는 곰팡이라는 그 성경책을 큰 집에서 뭐를 사줄까, 뭐 기계를 사줄까, 뭐를 아파트를 사줄까, 뭐를 사줄까. 그때 당시엔 아파트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다 필요 없대. 인쇄소 기계를 일제를 들여다가 놔줄까, 뭐 아파트를 사줄까, 뭐 어쩌고 다 필요 없다고 아무것도 안 받았다고요. 그래갖고 성경 2권을 받았어. 성경을. 그거를 닦아갖고 교회를 제가 나간 거 아니겠어요. 중앙교회를. 그랬는데 가니까는 다른 데는 가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가니까 거기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거기서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를 또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가 백마 중앙교회라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더라고. 가니까 다른 데는 예배를 안 드리는데 수요일에 예배를 안 드리는데 거기는 드리더라고. 그래갖고 거기를 나갔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을, 예수님이 나를 믿음을 확 심어줘서 그래서 저는 흔들림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한 번도.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은 목사님 나름대로의 빚이 있고 나에게 빚이 있는 대로 다 갖다 내 이름으로 다 해놓은 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우사를 당하게 하지 않았어. 그 전에 우사를 많이 당하고 살았죠. 근데 지금까지 우사를 당하지 않고 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걸 와도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지금 나라가 시끄럽고 세계가 시끄러워도 나는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 갖고 붙들고 저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떤 것도 하나도 그냥 게 없어요.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살았지? 어떻게 그것을 해서 해결하며 살았지? 아, 하나님이에요. 그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아무것도. 난 건강해서 뭐 일을 할 수 있나? 내가 건강해서 뭐를 다른 것을 할 수가 있나? 뭐 배운 게 많아서 뭐를 할 수가 있나? 나는 내 이름 숫자밖에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치를 당치 않게 하리라.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의 대민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안 하더라는 거.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지금이 이것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는 기근을 우리 식구들은 얼마든지 이기고 흥망하고 풍성하게 곧산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사울교회 모든 식구들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그렇지만 초신자가 내가 왔을 때는 이걸 할 수가 없는데 내가 그러면서 왔거든. 근데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준비하라고 이걸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사르밧 과부가 순종과 헌신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의 필요를 부인하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거죠. 자기가 먹어야 되고 특히 자식을 먹여야 되는 것처럼 그것을 제가 강나라 박사님을 그렇게 안 먹는 물만 먹고 사는 붕어 새끼처럼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뭘 먹여야 되니까 그걸 하는데 할 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예수를 영접하고 이 길을 오면서 난 수도 없이 했어요. 내 욕심이요 하늘을 찔러요. 교만하고 완악하고 정말 저는 파리가 지나가도 낙상한다고 그랬어. 욕심에 하늘을 찔러 오만 불순하고 도도하고 내성적인 데다 난 누구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있잖아 하나님 이렇게 바꿔놓으셨어요. 그런데 제 욕심을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욕심에서 자유함을 얻은지 아세요? 내가 늘 하는 소리예요. 어떤 게 오잖아요. 뭐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줘다 이건 나루를 하나도 아니야. 이건 나루를 내일 먹여야지. 이따 한 끈이 더 먹여야지. 이거는 내일 모레 이걸 먹여야지. 이렇게 순간에 해요. 그랬다가 아니야. 그땐 성경을 몰랐을 때예요. 아니야. 이것을 내가 내놓으면 하나님께서는 강나루를 더 좋은 거 입히시고 더 좋은 걸 먹일 것이야. 여기 장집사님이 있어요. 난 수도 없이 했어요. 난 수도 없이 했어 이 말을. 정권사님 앞에서 저 앞에서. 난 22년 동안을 한 거예요 이거를. 오늘도 하잖아요. 나는 수도 없이 이것을 했어요. 그러면 나루를 이렇게 이것을 내가 내려놓고 내놓으면 하나님이 나루를 더 좋은 거 먹이실 거고 나루를 더 좋은 거 입히실 거고 더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난 그래서 여기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내가 욕심이 하늘을 찌른다니까요. 남이 입는 거 남이 했던 걸 안 한 사람이 저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내 욕심을 버리고 쓰레기 같은 것 다 버리고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세지 않아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도 세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거기서 먹고 내가 배부르면 딱 내려놓아요. 우리 친정엄마가 하는 소리가 있어요. 저녀는 어떻게 지 입만 아는지 지가 저만 먹을 줄 안다. 먹으라 소리도 않는다 그래. 항상 그랬어. 저녀는 지 애미애비한테도 먹으라 소리를 한번 해본 적이 없다고 맨날 이걸 갖고 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먹고 싶은 거 이렇게 먹으면 배가 차면 저는 딱 놔요. 이거 먹고 싶어.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내일 먹어야지. 모레 먹어야지. 싸놓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도 목사님은 물질에 관하여서 관여를 안 해요. 또한 저도 세질 않아. 절대로. 세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면서 쓰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물질을 세고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고 이건 이렇게 해서 저축하고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일 못해요. 하나님 일을 못해요. 저는 세지 않아요. 이것을 내일 이걸 나갈 거죠. 그런데 당장 오늘 우리 식구들 중에 급한 사람이 있어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여기에 가버리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길 가면서 그것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사재끼기도 엄청 사재꼈어요. 그릇, 옷.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애를 먹이니까 그게다가 갖다 다 붓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옮기는 게 아니라 해갖고 다 줘버려요. 다 줘. 그 대신에 예수를 모르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주더라는 거지요. 그런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싫어도,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는 게 정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저는 제가 좋은 사람, 제가 싫은 사람은 안 하는 거지요. 그는 하는 게 아니지요. 그는 추하고 더러운 습성이에요. 이기주의.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좋아도 해야 되고, 좋으면은 좋은 것을 더 기쁨으로 더 배로 가고, 싫고 정말 하기 싫고 가기 싫고 말하기 싫은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기 사르밧 갑옷처럼 어떤 것도 여기에다 붙이거나 틀거나 하는 게 없이, 어떤 걸 이유를 삼는 것이 없고, 사랑은 조건을 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넌 이렇게 해갖고, 이거는 조건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같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는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사르밧 갑옷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기의 필요를 부인하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자신과 아들을 위해 남겨두었던 가루와 기름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위해 내놓아야 했으니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뭘 나를 부인하고 뭐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모든 근원, 건강의 근원, 물질의 근원, 모든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근원의 대열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기근시에도. 이것이 자기 부인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자기 부인, 자기 학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건 학대가 아니라는 것이지. 이것은 더 큰 목적, 더 고귀한 사역의 성취를 위해 자기의 이기적 만족을 포기하고, 이기적 만족, 이기심. 우리는요, 이기심 때문에, 그리고 내 고집 때문에 망가뜨리고 받을 축복을 못 받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의 이기적 만족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기 부인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조건, 즉 제자도의 핵심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제자의 조건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종이요, 청직이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자기 부인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조건, 즉 제자도의 핵심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기까지 초대교회의 시대부터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헌신하며 희생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보다 훨씬 더 어둡고 추운 일제 식민지 시대와 민족 상잔의 비극적인 시대를 살면서도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도록 일신의 안위를 포기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교회를 지키고 민족을 세운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이기심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포기함으로써 복음이
영향력을 잃고 기독교가 개독교로 비하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나만 알아서 그래요. 나만 내 가정, 울타리를 요셉처럼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무성한 가지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진 사람들이 지고 엉키고 피질 않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걸 한다는 게 이게 진짜 비극이에요. 이거 비극 중에 이게 비극이요. 그래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는 자기 부인의 제자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 예수님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새로운 헌신의 기적을 낳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의미, 이거. 예수님이 쫓아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새로운 헌신의 기적을 낳게 되기를 바랍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사르밧 과부의 기적이 어두운 시대를 불태운 선지자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고 사르밧 과부의 삶이 많은 이들의 가슴에 울림을 준 만큼 우리 안에 수많은 새로운 사르밧 과부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걸 꼭 상기해둬야 돼요. 앞으로 이제 옵니다. 기근. 여기서 이제 구별되게 이제 가라지와 알곡이 이제 구별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살 수 있다.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한 것에 어떤 사항이 있어도 어떻게 지출을 줄인다. 그래, 사치, 외식, 여행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은 정한 것들은 그것을 어떻게 안 한다, 줄인다? 그렇다면 그것은 명백한 어떻게 불순종이다. 하나님 명령과 기대를 저버린 명백한 불순종입니다. 이것을 점검해 지상 명령을 잊고 사는 건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굶기십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세상 수학 공식은 빼면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공식은 빼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기근시나 흥황할 때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냐 안 서 있냐에 달려 있는 거지. 기근이나 환난이나 어떤 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들여하지 않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바르냐 안 바르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지. 기근이 왔냐, 전염병이 왔냐, 뭐가 왔냐, 뭐가 어떻게 됐냐, 전쟁이 일어나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삶의 우선순위에서 설정해야 된다. 삶의 우선순위에서 영원한 어떻게? 예배. 우리가 설정을 잘해야 돼요.
어떤 선택, 이것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그 선택을 주 안에서 말씀에 비춰서 반드시 설정해야 돼요. 그러면 에러가 없어요. 이걸 하려면 지혜를 받아요. 지혜는 총명, 지식, 명찰, 기뢰 이것을 다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것은요. 이 지혜는 에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혜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 지혜는 그래. 이 지혜를 받으셔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바로 이웃과의 나의 관계가 발라야 돼요. 그럼 가정에서부터 깊은 물 교회에서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며 하나님 피로 산 배를 길로 산을로 다니며 해서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잠깐 기도드리고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잘못 전하고 가르친 게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정말 저희들이 사르밧과와 같이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또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그리고 상대방을 내가 대접받는 것 같이 그렇게 대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숙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이 기근 시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르밧과와 같이 순종하는 그런 사울에게 온 식구가 될 수 있도록 나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기근과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흥황하는 우리 사울에게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업장, 직장, 모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모든 앉고 서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축복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삼일체께서 주장하옵소서. 나라가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세계가 혼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구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시며 탄식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사람을 심어 두었으니 그 남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회개하고 자복하며 돌이키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심어 두었던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전도하고 전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을 세워나가는데 우리 사울교회 한 심령에게 일당백 일당만만을 주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는데 사용받고 부르심을 받는 우리 사울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문으로